죄에서 자유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우리는 그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 안에 저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좀 구체적으로 이미 대답을 하셨지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쉬운 답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누구였죠? 예수님.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죄로부터. 아, 맞습니다. 구원은 뭐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요. 맞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우리 이마에 인을 칠 것인데 누구에게 어떤 경험한 사람 앞에 인이 쳐질까요?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 맞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아멘. 그 경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오늘 이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의 본질이 뭘까요? 뭘 중보하실까요? 어떤 중보를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아, 예, 도말. 도말이 어떤 뜻이죠? 도말. 죄를 도말시킨다. 쓰는 거. 우리 성인이 이해합니까? 죄가 도말되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죄를 다 없애신다. 죄를 다 없애신다. 좀 미경아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죄가 없어져서 죄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자, 오케이. 좀 더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힌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말씀처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 이런 죄가 해결되는 단계가 방금 이 도마를 말씀하시는데 도마를 앞서서 어떤 경험이 진행되어지죠? 용서. 죄가 먼저 우리의 죄가 먼저 뭐 돼야 되죠? 용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 용서가 무슨 뜻이죠? 용서가. 죄사함이란 무슨 뜻이죠? 죄사함.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참 큰 열렬한 관심과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그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내가 용서받았을까?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한 죄가 회개한 죄인에게서 예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 용서. 다시 말합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 그 죄가 그 죄인에게서 예수께로 옮겨지는 것이 용서라라고 말해요. 용서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지금 주님께서 하늘 성소 마지막 정결 사업을 통하여서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죄를 도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서 필수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죄가 용서받으셔야 돼요. 죄 용서가 무엇인가? 회개한 신자에게서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용서라. 예를 들면 용서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쭉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있죠. 38년 중풍병자. 그죠? 용서가 뭔가? 실제 그 죄인에게서 병이 떠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죄가 옮겨지는 게 용서예요. 용서. 아멘. 누가 5장에 말씀 보시니까 소자야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까? 아멘.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재창조와 같은 용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런 죄의 사함 받은 사실을 내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확증이 있어요.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 뭘 더 임재하실까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분리시키시고 죄를 옮기시고 그 빈자리에 이제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품성을, 그분의 속성을, 죄를 옮겨간 그 빈자리에 채워주는 분이 성령이셔요. 아멘. 용서받았다 말의 의미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했다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의가 계시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요. 이것이 이제 최초에 우리가 계심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경험을 했다라는 경험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정결 사업을 하실 텐데, 과연 그들의 죄가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도말시키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뭐 하는 것이죠? 조사 심판.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을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영원히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에게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킬 그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성소 정결이 합당한지, 죄의 도말시키기 합당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시간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조사 심판이다. 예를 들어 마태 22장의 말씀 보시면,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보러 온다라는 뜻이 조사한다, 살핀다 뜻이. 뭘 입었나?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그렇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토말되어지는 것.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셔요. 이게 지성소 사업이다, 속죄 사업이다, 성소 정결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쳐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소 정결을 받기에 누가 합당한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뭘 입었나? 예복을 입었나 보시고. 우리 미경자매, 예복이 무엇이고 입었단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혹시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재림 앞에 정말 중요한 경험, 유일무이한 참 기념한 긴박한 절박한 유일무이한 경험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그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예복이 무엇이며 예복을 어떻게 입는 것이며 입었다는 증표가 뭘까? 예복이 뭘까요? 네, 그래서 의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분의 의가 무엇이죠? 품성. 율법. 네. 사랑. 맞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계명과 완전히 조화된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품성이 그분의 의입니다. 의. 아멘. 맞습니까? 네. 아멘. 이 의가 뭐죠? 예복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 좀 얘기를 드리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명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한 신자에게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어서 마지막 심판적 앞에, 거룩한 율법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품성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품성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혼인 예복이에요. 그것이 예복이에요. 예복.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어떻게 입을까? 시연아, 정말 중요한 주제죠. 나중에 이제 성경을 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입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쉬운 답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로 더불어 침례를 받으며
좀 풀이하면 내가 죽고 내가 장사되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사는 사람. 아멘. 이것이 뭐 입은 사람들이다? 예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 수 있는데 실물경 몇 페이지? 312페이지 말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뭐가요? 우리의 동기가 더 깊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애정이, 우리 모든 관심이 주님께 하나가 되어지고 통제 지배되어지고 이제 그분 끝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니까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여기에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아멘. 해발 13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합병되어지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뭐예요? 합치되어지고 내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다? 예복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걸 칭의다. 그러면 이제 이 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기회 뭡니까? 핍박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요. 그를 지라. 계시록 3장 3절 5절의 말씀처럼 16장 이후의 말씀처럼 또 12장의 말씀처럼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과만 사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되면 충성하는 사람들. 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자, 중요합니다. 심판이 펼쳐지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도말받기 합당한지 조사 심판해 보니까 결론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드러날 때, 자, 들어요? 그들의 죄는 도말되어지고, 이 무슨 뜻일까? 도말되어진다. 이거요.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계심을 통해서, 중심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고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구원을 확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나에게는 죄가 옮겨지고 주님께로 옮겨지고 성수로 옮겨졌지만 기억하세요. 그 죄의 기록은 최근에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담불과 우리의 마음에 기억에 아직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용서받았지만 하늘 기록책에는 죄의 기록은 지금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죄가 도말될 때까지. 그럼 죄가 도말하고 성소 정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사 심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말씀 마무리 짓게 이제 드디어 그들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그들이 지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구나. 더 쉬운 말씀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요. 그럴 때 비로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 증거할 수 있을 정도. 그것이 요즘의 성령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해서 보니까 정말 의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 책이 펼쳐지고 모든 세가 조사되어지고 검토되어진다. 그들이 영생을 받기 합당한 판정이들에게 되어질 때 하늘에 용서받았지만 남아있는 죄의 기록과 용서는 받았지만 내 기억에 기록되어진 죄의 기억들을 싹 치우는 것이
두 마리. 논란이죠, 그죠? 성경 하나 펴봅시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폈으면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보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제 성경으로요.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롭게 되는 때가. 새롭게 되는 때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기 문집 70페이지에 아마 그 정도로 기억이 되어져요. 계시 가운데 이런 장면을 보았죠. 나는 한 무리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는 계시 가운데 보았다. 새롭게 되는 때가 뭘까요? 늦은 미성. 네, 늦은 미성년. 늦은 미성년인데. 늦은 미성년. 자, 좀 읽습니다.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무슨 뜻일까요?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럴 때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너희 죄들이 말소되리라. 말소되리라. 이게 성소정들이요.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재림교회 주신 참 중요한 이 재림교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비를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아, 세천사의 기비. 맞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세천사의 기비의 본질 목적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세천사의 기비를 내가 무엇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가 왜 탄생했죠? 탄생된 배경이 뭐죠? 왜 탄생이 되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을 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 정결이 왜 입어야 하는가?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교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와 사람들을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마하도록 예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이 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 성소 정결을 경험하도록 주신 기별이 뭐죠? 바로 세천사의 교회, 세천사의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에요. 자, 돌아와서 이 말씀 마무리하고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될 때가 올 터인데 그때 너희 죄가 말소되리라. 이걸 찬미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쾌한 날,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아시죠? 기쁜 날. 우리의 죄가 뭐 되는 날입니까? 영원히 말소되는 날. 아멘. 20절. 그 다음 뭐가 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해결되었는지. 용서와 뭐죠? 도말. 용서와 도말. 용서는 뭔지 이해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죄에서 용서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용서받은 경험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성령과 은혜를 통하여서 보존하셔야 돼요. 아멘. 좀 쉬운 말씀을 드리면 성화다. 성화가 뭔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서받은 경험을 성령과 은혜를 통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뭐예요? 도말. 죄가. 자, 그러면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여기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릴 텐데요. 계시록 한번 해봅시다. 10장을 좀 펴셨어요. 했으면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이 구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몇째 천사가요? 일곱째 천사.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언제 소리를 냈죠? 언제 냈어요? 앞으로 날 거요? 이미 났습니까? 참고로 1888년 기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 보시면 이미 이 소리는요 벌써 울렸어요. 언제 울렸는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면서부터 일이 진행 중이었죠. 자, 그러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좀 따라하십시오. 저를 좀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어주면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예수께서 속죄 사업을 하시는데 그 속죄 사업이 이루어진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겠다.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무엇이? 네,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그분의 복음은 뭘 담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공부할 텐데요. 복음 우리가 뭐 기쁜 소식이다. 예,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요. 근데 넌센스입니다. 기쁜 소식 가진 예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예수를 거절해요. 복음을 싫어해요. 복음을요. 또 녹화가 돼서 부담스럽지만 이 마지막 교회가 똑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길.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작은 경험일지 모르지만 오늘 복음 듣기가 너무나 희귀한 때예요. 두려워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과 똑같이 이미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그분의 비밀이 뭘까? 다시 말해 복음은 뭘 담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 좀 어렵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비밀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예레신과 1888년 기별자들은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인용하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설교가 아니고 우리 공부처럼 좀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0 몇 절이라 했습니까? 4절. 한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고맙습니다. 이 구절 전체를 제가 주석할 마음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예리신의 기별과 1888년 기별자들은 방금 계시록 10장 몇 절을 읽었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 무엇처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분이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1888년 기별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24절을 인용하시면서 따라하십시오. 범법이 그치고 계획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이 마친다. 누구한테서? 성소
정결을 정결. 경험하는 그들에게서 영원히 뭐 된다? 허물이 끝나버린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악이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되며 무슨 뜻이요? 죄가 영원히 속죄받는다. 끝납니다. 영원히 속죄받는다. 복음이요? 아멘. 기쁜 복음이죠. 죄가 영원히 끝나버리는 영원히. 허물이 영원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또 따라하십시오. 불법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뭐 되는 거예요? 영원히 화목되는 거예요. 영원히 화목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끝나요. 끝나요. 죄가 끝나버려야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무슨 점을? 화목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가져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결정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골로새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을 좀 펴서 됐습니까?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부터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좀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27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서요? 이방인 가운데서 뭐가요? 그 다음 비밀의 무엇이? 영광.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영광이 뭐죠? 성경의 영광이? 하나님 품성이요. 품성. 이 품성의 신비가 들어보세요. 이방인, 심지어 이방인까지라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들도 뭐 한다는 걸까요? 구원한다. 변화시켜버린다. 잘 보세요. 착한 여러분 정도가 아니고 저 깡패 같은, 창녀 같은, 정말 희망 없는 짐승같이 사는 이방인까지라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 그들까지 뭐 해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아멘. 그런 의미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지. 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죠. 창녀였죠. 소망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까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분의 은혜는 얼마나 무궁한지 얼마나 큰지 그 여인까지 변화시켜서 예수의 품성에 참여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 자, 더 읽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셨는데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소망이니라. 잘 읽었습니까? 아멘. 질문 드릴게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비밀이 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곧 누구다? 영광의 소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예수를 닮는 것이 너무나 가능하구나, 확실하구나. 예수를 닮을 수 있구나. 아멘. 그분처럼 살 수 있구나. 그분의 생애를 내가 재현할 수 있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신비요 신비. 아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예를 다해 드릴게요. 오순절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은 그들을 예언에서는 표현하기를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와 같이 되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한 그들을 표현하기를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와 같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아멘. 이것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자, 마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속에 죄의 사함을 통하여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 딱 자리해요. 아, 성경 하나 보고 좀 표현해 드릴까요?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1장을 좀 펴보세요. 6절을 한번 읽고 다시 골로새 1장에 좀 넘어오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 이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예수 형상과 같이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 들으십시오. 우리가 계심을 하고 거듭날 때, 죄를 용서받고 중생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의가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질 때 죄가 옮겨지고 의가 온다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의 의가 온다 말의 의미가 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의 십계명, 율법이 내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리키고 강조하고 그 의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를 통해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다, 칭의를 받았다, 거듭났다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집니다.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의, 사랑, 율법은 같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거요.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아멘.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믿음으로 의를 경험할수록 그분의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요. 아멘. 의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희미해지고 건강 계획기비를 물러가 버리고 사랑을 말하면서 계명이 희미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왜요?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랑과 십계명은 완전 일치되는 것이고 그와 분리가 되었던 것도 성경에 말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첨부하면요 참 아픈 얘기인데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 나타나면요 핍박이 온대요. 이상한 일이죠. 세상이 싫어한대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방금 말한 그 사랑은 원래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린도전서를 좀 말씀을 보시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좀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서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뭐라 그랬죠? 예, 예수의 형상. 자,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계심을 하고 거듭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가 기록된다 그랬죠? 예수의 의,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기록되어진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늘 성령께 순복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그분의 거룩한 율법대로 그분의 의대로
우리의 전 존재를 날마다 변화시켜요.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이미 기록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율법대로 내 모든 품성을 점점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더 깊이 그 의가 내 표현으로, 내 표정으로, 내 말씨로, 내 행동으로, 내 옷으로, 음식으로 모든 면에 그 의가 자꾸 선에 나오도록 날마다 나를 마음이가 변화시켜요. 이것이 아멘. 풍성하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겠다? 예수의 날까지 성령께서 다 마시겠다? 완성시켜 주시겠다. 그런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그 의대로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신 집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데 그 건축 공정이 그 집이 다 완공된다 뜻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무엇인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살 성전으로 완공되었는지, 그래서 그분의 율법, 그분의 품성의 사원의 율법을 영원히 둘만한 장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쉽게 표현해드립니다. 준공 금사 받는 시간이 조사심판입니다. 아멘. 제 표현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전도가 뭔가 전도가 뭐냐면요,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침례 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분의 사는 집으로 건축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이게 바울의 전도예요. 근데 제가 보면 오늘날 전도는 그것이 안 보여요. 교인 수 늘려가는 것 같아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결국 중공검사 떨어져야 집이 되었는가 안 되는가 그때 드러나겠죠. 그죠? 최근에 우리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죠.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 책의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적은 수가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감해요. 정말 적은 수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 일을 여러분 아시죠? 자, 골로새 1장 다시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다시 읽습니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뭐 한다? 힘을 다해 힘을 다해 나도 뭐 하고 있다? 수고한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 영혼 오늘 제가 조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해를. 율법주의 같다, 완전주의지 같다. 소개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신 그 예수님 형상을 바울은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의를 날마다 쫓아갔습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신 예수를 따라서 늘 이 바울이 사모하고 원하고 그 마음에 계신 그분에게 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께서 날마다 그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이 역사하심에 바울은 힘을 다해서 뭐 했다 그러죠? 동참. 수고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늘 성령께 뭐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성화는 이제 내가 계심을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루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계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의를 날마다 그 의를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바치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늘 예수 안에 살도록 늘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늘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실 터인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이 싸움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요,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 에스라요. 온갖 방이다, 온갖 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배운 사람일수록 시험이 많아요. 시험. 왜 마귀가 안 놓치려고 바라게 바라.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하지만 염려할 필요. 오늘 이제 오후에 공부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넉넉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네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역사를 따라 마한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28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전한 자다. 좀 질문을 드릴까요? 어린 질문인데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뭐 하셔요? 중보예요, 중보. 언제까지 중보하지?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중보할까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정직한 사람, 힘을 다하여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뭐 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줄 언제까지? 완전할 때까지. 그 완전의 의미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대정투 몇 페이지죠? 623페이지인가? 4페이지인가? 3페이지. 다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울처럼 주어진 빛대로 충성을 다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데 언제까지 중보하시는가? 완전할 때까지. 그 완전이 무엇인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다른 얘기 드리고. 사단이 더 이상, 마귀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 사단이 성경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됐습니다. 이야기 쉽죠? 어떤 말씀인지. 우리 아이들 그 노래처럼 마귀가 똑똑 두드리면 어떻게 애들이 노래하죠? 노. 그죠? 마귀야 너 안 들어 못 들어와. 그죠? 자,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어떤 시험과 유혹과 미끼로도 우리 마음속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죠? 맞죠? 이걸 좀 더 다른 표현해 드리면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 자아가 주님을 감추어진 사람. 아무리 흔들어봐도 자아가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이것이 뭐다? 완전이다. 아멘. 이 표현을 이왕 폈으니까 한 성경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6장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을) 좀 읽겠습니까? 20절.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성강은 하나님께서 속히 사자는 너희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은혜가 무엇인가 또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마하게 하시길 원한다? 발밑에 마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밑에 사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발등상. 한번 쉽게 표현해 보실래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보자. 맞나요? 중보자. 언제까지? 내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미가서를 펴보세요. 미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미가서 자 7장을 한번 펴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7장 8절부터 미가서 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기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멘. 그거 설명 안 하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9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라. 그래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뭘 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그래서 뭘 당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야곱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무엇을 면제하지 않아요? 반란, 시련. 왜요? 왜요? 다시는 그를 망하게 하려고. 그 죄 맞습니다. 짓지 않게 하려고 용광로에 장심하시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맞죠? 요셉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만큼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거 요셉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체험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요셉을 딱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는 사람으로 우주 앞에 세우기 원하셨어요. 이거 어려운 표현을 드리면 따라해 보실래요? 율법의 보관자.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그것이 율법의 보관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계의 뜻이에요. 아멘. 나중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다. 이것이 율법의 보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사단이 알아서 말려고 요셉을 죽여버려요. 없애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진짜 율법의 보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으로 내세워서 야, 예수님 진짜 우리의 구원자 맞아. 그분은 사랑이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요셉을 택할 걸 알고 마귀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을 통해서 일을 벌이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련과 환난이 오도록 막지 않고 허락하셔요. 왜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의 부모에서 그를 막으려고 연다. 시련 속에서 찌개를 다 빼시고 정말 그분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뭘 당한다? 경노를 당하려니와. 문자 그대로 부여드릴까요? 이 손을 조금만 끼워두세요. 끼워두시고 예레미야를 좀 펴보세요. 예레미야 30장을 좀 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미가서를 다시 읽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청일 읽은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 참고로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참고로 잘 보세요. 예언의 모든 본문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가장 정확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 예언의 계시로 받고 기록한 모든 인덱스가 그 대신 출처가 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요,
보수 개신교 설교 단사는 전부 이쪽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더 늦어요. 이상하게. 진리교회도 더 늦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저 장로교에서 계시는 사람인데 어쩜 이 교회가 자꾸 희미해져 갈까? 빛이 바래 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을 데려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요. 그러다 그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비로소 뭘 배워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순종하고 살 거예요. 비로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울고 통회하면서 남은 무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흩었던 이방인들 바벨론, 아수르는 다 내가 망한다? 진멸할지라도 너희는 하지 아니하리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지만 너희를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요. 공도로 너희를 징책하리라. 징책하리라. 우리 오늘 어제 오면서 문자가 왔죠. 이번 집회하면 무조건적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무조건적 용서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오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전혀 변하지 않은 채 두지 아니하리라. 말이라 공도로 징책. 제가 어제 안식일을 그저께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어요. 아주 엄숙한 두려움이 전 임했는데 왜 임했는가? 산산보를 보면서 황금률을 느껴요. 황금률 아예 황금률? 너희는 남을 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마라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을 해하려면 너희도 뭐 한다? 야령 받는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두려운 진리가 있어요. 두려운 진리.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두어요. 야곱이 죄를 지었어요. 그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베델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주었지만 죄 사함을 주었지만 그가 뿌린 죄의 열매는 그가 거둬야 했어요. 아멘. 무슨 진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두렵습니다. 딴 죄를 거치셔야 돼요. 아멘. 자꾸 죄를 반복하면 이런 일이 와요. 죄를 반복하면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하면 혹 그런 단어를 씁니다. 혹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 사함이란 말이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집행유예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성경으로 보시면 그렇지만 기억하실래요? 그 죄가 남긴 상처가 흔적이 아물 수 있는 완전히 나아버릴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말 죄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이 끝나 심판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셔요.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번 7번이 몇 번이요? 490번. 정말 10편, 106편, 7편 보세요. 수없이 용서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예레미야 보면 지겹도록 용서해, 지겹도록.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신문할 정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요. 인간의 표현입니다. 그죠? 하지만 자비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자비는 무한해요. 무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지만 자비 자체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자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을 때 성령 거두신대요. 무슨 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또 범하면 또 주세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죄가 반복될 때마다
그 죄의 상처가 자꾸 깊어져요. 아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죄의 성향들이, 성질들이 더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요, 이제 감기 정도는 빨리 낫는데 암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히브리 6장이요. 한 번 하나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소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와 에서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 빌라도 같은 사람들, 성경이 거두어지죠. 그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어떤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침받으시는 가능성이 없게 되어질 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주 절박한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마지막 남은 교회, 재림교회 시간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재림교회 심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확실히 보여요. 제가 성경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지금 이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개신교인 전도하기 애를 다 쓰시는데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라오디게아 버린 기회를 순종하시고 빨리 그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먹고 나으셔야 돼요. 다시 내가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나으셔야 돼요. 나으셔야 돼. 아멘. 맞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고전 9장 28절인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린 바가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뭐한다? 쳐서 복종한다. 이 말씀을 예리신 말씀하죠. 남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말은 잘하고 안 살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다가 좀 확대되었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최적으로 삼았던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진멸치는 않겠지만 전혀 벌하지 않은 재패한 두지는 않으시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풀무불에 풀무와 용광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네. 찍기를 제한하시고 순금으로 만드신 사랑의 선물입니까?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믿음의 시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돌아와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뭐 하시고 계시죠? 언제까지? 완전할 때까지. 완전히 무엇인가? 마귀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 맞나요? 아멘. 마귀가 어떤 시험과 욕을 가져와도 마음에 뭐하는 사람들? 발판을 전혀 두지 않은 사람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우리 목표의 목표. 아멘. 이것이 완전히 완전. 이 표현을 말씀드리면서 예수께서 언제까지?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요. 원수가 발등상 된다 말이 무슨 말인가? 사단이 우리 발밑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뜻이요. 마귀가 내가 졌습니다. 욥기처럼. 내가 실패했습니다. 당신 거 확실합니다. 주님 멋진 분이세요. 주님 먼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법을 전공해서 이런 용어를 잘 아는데요. 예리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형사 피고인으로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전혀 없대요. 온 하늘이 환영하고 아멘. 의심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대요. 아멘. 누구까지? 마귀까지 망하게 손드는 거예요. 아멘. 발등상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수가 내 발밑에 밟혀버리는 누구처럼
예수께서 마귀를 눌러 이기신 것처럼 우리 아멘. 발 밑에서 마귀를 마귀하겠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능력이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그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진리와 성령으로 와요. 그럼 한 가지 소개합니다. 진리를 깊이 연구하세요. 아멘. 어느 정도 연구하셔야 되는가? 산상보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 온 마음에 인쳐지도록 연구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인쳐져야 한다라는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시험과 유혹이 오자마자 즉각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이 뜻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많은 사람이요? 인쳤다 말 아주 인쳤다. 불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요. 즉각 진리가 딱 떠올라서 나를 뭐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산다 뜻이. 아멘. 맞나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인을 받는다 말의 의미는 인을 받는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영원히 고정된 것이다. 고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사제를 말씀해 주세요. 인침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을 온 애정과 이 욕망을 진리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왕사장이에요. 아버지는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이죠? 신령과 진정.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과 진리. 이게 재림교의 존재예요. 여러분 진리를 연구하세요. 아멘. 마음 인쳐지도록 연구하세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록되었을 때 즉각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경험이다? 인침이다. 인침받고 있다. 이 경험이 습관되어지면요. 늦은 비가 부어져서 딱 영원히 일을 쳐버리면 구원이 결정되어버립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말씀 들어 사십시오. 아멘. 돌아옵니다. 미가서 7장 돌아와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제가 구절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이 뭘 담당한다? 너를 담당하려니와 이해됐습니까? 제 성경 보면 마침내 그분께서 따라하십시오.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게 전하신다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저 라반 집에 가서 몇 년간 참 오랜 세월을 토탈 한 20년 가까이를 주님께서 계속 그 훈련시키시는데 야곱 뜻이 뭐죠? 속이는 자, 대신 들어하는 자. 야곱이란 말은 그 사람의 죄가 인식되어지는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 죄를 인해서 집에 쫓겨갔습니까? 그 결과로 비록 그가 용서를 받고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보장해 주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뭐 하셔요? 그를 삼촌집에 가서 대신 들어앉는 자신을 늘 기억하도록 그 라반을 통해서 대신 뭐 당해? 속임 당하는 일을 맨날 당했다. 그죠? 아, 이게 내 죄였구나. 내 죄였구나. 그는 인내와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을 우리 앞에 두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새 이름. 야곱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이름. 뭐요? 이스라엘. 대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다. 우리가 창조받았을 때 천사와 못한 존재로 지원받고 흙으로 지원받았지만요. 하늘에 가면요. 왕족의 신분증을 준대요. 아멘. 그래서 구속은요. 에덴 그 이상이요. 아멘. 흙으로 지었던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구속받은 이후에는요. 버러지 형상됐던 우리가요. 하늘에 가면요. 로마서 그 8장의 말씀, 히브리 2장의 말씀처럼 예수와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형제다. 아멘. 그죠? 그래서 왕족의 표를 준대요. 일단 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애굽의 왕이 되기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몫인다 할지라도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였습니까?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마지막 장면은 제가 눈물 나는 장면이었잖아요. 모세를 보면요. 심각하고요. 모세가 드디어 부활해서 주와 함께 어디 가요?
하늘에 쫙 올라가잖아요. 마태의 그 17장인가요? 그 모세가 예수님이 게시만에 있을 때 내려오셨죠. 모세. 예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늘의 천군에 포함되어 있다. 계시록 4장의 메시지요. 내 생물과 누가 있죠? 24장마가 있죠. 그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이 세상에 조그만 일에 여러분 아무다하지 마세요. 아멘. 기꺼이 버리시고요. 아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아멘. 7일을 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7장 9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그분께서 마시고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한편으로 기회가 한편으로 예수를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 조사 심판은 복음이요 복음. 아멘. 왜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하시가. 근데 이 값상이 조사 심판이 아니에요. 얼른부터이 아니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변호한 시간이 조사 심판이에요. 아멘.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보실래요?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보리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런 뜻이요. 보세요. 우리가 시커먼 숯을 바르고 있어. 마귀가 막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숯을 좀 씻기고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저 불 속에 좀 허락하세요. 근데 마귀가 자기 건 줄 알고 마음껏 지배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안 돼. 바벨로나 이만큼만 해. 이만큼만. 환란을 허락하시되 환란 속에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면서 악의 권세를 그분이 제거하셔요. 드디어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눈물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올 때 하나님 와서 이제 마귀야 빨리 와라. 이제 오라. 그래서 심판을 베푸시면서 이 우리를 뭐예요? 사정을 변호하시고 우리 위해서 뭐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마귀야 와봐라. 수 누가 발랐지? 마귀가 발랐죠. 맞나요? 사실 우리 교인들요 죄 짓고 싶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 못하고 깨어서 있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맞나요? 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실 죄는요. 죄는 실수하건 과실로 짓건 쏘아서 짓건 죄는 죄예요. 네? 기억하세요? 쏘아서 지은 죄일지라도 용서받으시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실을 이해하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요. 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아멘.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한 죄일지라도 중심으로 그분께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아멘.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그분의 자비는 무한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해보니까 지가 숯 시커멓게 발랐네요. 그죠? 스가랴 3장의 말씀이잖아요. 불을 지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타니까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죄 없다 하진 않으셔요. 그들 풀무에 넣으셔서 실현을 통해서 그들을 뭐요? 변화시키시고 깨끗이 하셔요. 그런 다음 심판을 베푸시면서 변호하시면서 집행하셨느냐. 마귀야 보았느냐. 내 종족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제 보았느냐. 맞다. 그들이 범죄했었다.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보았느냐? 애매를 보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침내 여러분에게서 의가 드러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따라하실래요? 마귀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뭐예요? 의가 의를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이것을 보고 따라하시 부끄러워 올라가리니 그가 전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두들겨 펴놓고 시커멓게 발라놓고 너 하나님 믿어? 너 재림 교인이 맞니? 안식일 지키는 교인 맞니?라고 늘 놀리던 그 마귀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던 마귀가 따라하십시오. 내 발밑에 죄같이 발필이다. 얼마나 멋져요. 아멘. 이게 10절이에요. 10절.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할 때까지 망하겠다 중보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저는 확신컨대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어디 안에서 먼저? 재림. 재림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심판도 물론 재림교회가 먼저 끝나겠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투자도 재림교회에서 먼저 만들어져요.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 준비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데로 오지 않아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억하세요. 먼저 준비된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마지막 우리에게서 심판이 끝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활동에 앞서서 주 앞에 먼저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로 씨름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말씀 인체적인 경험을 의미하시고 바울처럼 아까 그런 고백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경험을 먼저 열심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주의 일에 헌신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요. 봉사 많이 하세요.